비록 적은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범우주적인 찬양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할 때마다 너무 감사한 게 저희 이 찬양대가 그냥 이거 한번 대충 부르는 게 아니고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는 자는 시간 빼고 일하는 시간 빼고 계속 이 찬송을 불러요. 그래서 제가 저 따라 부를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열정적으로 연습하고 준비해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날마다 격려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같이 격려해 주시고 함께 이렇게 또 우리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또 귀한 일꾼들로 여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같이 바라보면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예,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죄사함을 받은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녀의 태도와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청한 바리새인의 태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그의 식사 자리에 초대하였지만 정작 예수님께 무례하게 대했습니다. 당시 예절로 다 받아들여졌던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인사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평가하기는 원했지만 예수님과 같이 밥 먹고 예수님 편이 되기는 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러 환영받지 못하는 자리에 왔습니다. 죄인으로 알려진 이 여인은 자신을 정죄하는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용기 내어 들어간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예수님 식사하시는 자리 뒤편에 서서 그저 물끄러미 바라보는데 예수님의 귀하신 발이 더럽혀진 채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에겐 너무나도 귀한 예수님의 발인데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씻을 물조차 주지 않는구나 하는 마음 들어왔을 때 이 여인의 눈에서는 한없이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물은 예수님의 발에 떨어졌고 이 여인이 자신의 눈물이 예수님의 발에 떨어졌을 때 나같이 더러운 여인의 눈물이 예수님의 귀하신 발에 떨어진 것을 보고 당장 손에 들어있는 수건이 없었기에 자신의 머리를 풀어 예수님의 발을 닦고 예수님 귀하신 발에 자기가 가지고 온 가장 값비싼 향유를 들이붓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향유를 부으면서 조금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그녀에게 있어서 그 어떠한 가치보다 예수님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 우리가 나눈 이 여인의 이야기가 어떻게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 역사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매우 귀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가는 성령의 감동 속에 복음서를 저술하는 가운데 이러한 여인들의 귀한 헌신과 주님을 향한 사랑을 종종 빈번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성들의 활약은 단순히 오늘날 여성 인권 신장, 여성 권익의 신장에 관련된 이야기만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깊이 상고하는 가운데 우리는 여성들의 헌신과 활약을 통해 복음의 능력을 확인하고 그 능력 안에서 우리 모두의 삶이 헌신하고 쓰임받는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소망하며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관찰하며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아멘. 본문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또한 복음을 전하고 계셨음을 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고 그 은총과 혜택을 각 사람에게 전하는 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은 단순히 큰 도시, 여기서 말하는 성은 시티를 말하거든요. 시티. 큰 도시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타운, 작은 마을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역에 12제자가 핵심적으로 동참하여서 이 사역이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하나님 나라 선포하는 건 뭐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우리 살펴보면 이것과 같은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나라를 선언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그분의 왕권이 이 땅 가운데 도래했고 그 왕권이 실질적으로 그 역할, 그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강하게 보여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듯 그 이전에는 세상의 권세 아래, 어둠의 권세 아래 놓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궁극적으로 자유케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 나라 선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한다는 유앙겔리조라는 단어는 당시에 언제 쓰였냐면은 로마 시대에 전쟁이 일어나면 이 전쟁 결과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쟁의 결과를 가지고 한 이 사람이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그 사람이 그때 우리나라가 이겼습니다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기뻐하고 철수 아버지가 살아서 돌아오고 영인의 아버지가, 영인의 삼촌이 살아 돌아온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듣는 것과 같이 놀랍고 기쁜 소식을 전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언이 눈에 보이는 데몬스트레이션, 하나님의 나라의 선언이 아주 눈에 보이는 확실하고 궁극적인 모습으로서 나타난다면 그것이 개인적으로 기쁜 소식으로 들려오는 것이 바로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본문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이 이 사역의 여러 과정 속에 많은 여인들의 헌신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특별히 여성들의 실명이 거론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아마도 그녀들은 누가복음을 기록할 당시 기독교 세계 내에서 잘 알려진 사람들이라고 여겨집니다. 당시 여성들의 인권이나 사회적 위상은 어린이나 노예와 함께 가장 천시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성들의 헌신을 언급하는 것이 아마 당시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거 보면 대충 볼 때가 있는데요. 이 시대가 언제냐면 지금부터 2000년 전인데 2000년 전에 대한민국은 박혁거세가 신라를 건국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금 이 복음서 안에 여성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성경 말씀이 갖는 이 위상, 그 아름다움은 진짜 말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는 복음서 전체를 통해 여성들의 역할을 강조하였을 뿐 아니라 누가복음의 후속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에서도 여성들의 역할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언급된 여성들의 면면을 살펴보자면 7 귀신에 사로잡혔던 막달라 마리아가 언급되기도 하고 헤롯의 청지기 아내, 구사의 아내 요한나의 이름도 거론되었습니다. 이것은 같은 여성이지만 당시 다른 사회 경제적 위상을 가진 다양한 계층의 여성들이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헌신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다른 여러 여자들이라는 표현을 통해 우리는 상당히 많은 숫자의 여성 동역자들이 예수님의 활동을 도왔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러한 여성들의 활약상 중에 물질 사용이 부각되었다는 것입니다. 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모두 물질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타나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19장에 나타나는 세리장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남의 것을 속여 뺏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고 선언하는 등 여러 가지 물질 사용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누가복음에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의 후속편이라 할 수 있는 사도행전에서도 물질을 통용하는 신자들의 이야기, 자신의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는 바나바의 이야기 등 다른 어떤 복음서에서도 등장하지 않는 물질 사용과 관련된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는 충만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이 그 자체로 악한 것이 아니라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태도와 방향이 그 물질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임을 누가가 그 누구보다도 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하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땅이었기에 땅에서 필요한 물질들을 하나님께서 하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공급하고 있었음을 오늘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상의 내용들을 본문 속에서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의미와 교훈들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능력 가운데 모든 계층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계층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능력 있게 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의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귀로부터 시달림을 받던 막달라인 마리아를 비롯한 많은 여자들, 병마에 시달림을 받던 수많은 여성들의 삶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와 복음 사역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회복된 것입니다. 이 여성들 가운데서는 당시에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성도 존재했습니다. 이 여성은 7 귀신 들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여성과 관련된 다양한 루머들, 다양한 소문들이 있지만 그것은 다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여성이 예수님의 귀한 동역자였고 뿐만 아니라 7 귀신이 들렸었으며 또한 이 여성이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여성이 7 귀신 들려 있었다는 것은 7 귀신이라는 것은 귀신이 7개가 있었다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삶이 어디로 향하는지도 알지 못한 채 완전히 악귀에게 지배당하고 종속당하면서 철저히 유린당하고 파괴되는 동안 그녀는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천시받고 그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여인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의 선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기도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제가 목사가 돼서 최고 좋은 게 뭐냐면 기도원에 가면 목사실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갔는데요. 문 열어주시는 분이 저한테 딱 오셔서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이요한 목사님 아니세요? 딱 이러는 거예요. 너무나 놀랐습니다.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니. 그리고 옷을 더 잘 입고 갈 걸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은 사실은 이렇게 좀 귀신 들려서 이제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시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완전히 멀쩡해지셔서 그 기도원에서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완 목사님 아니시냐고, 교회 잘 있냐고 이렇게 저한테 안부를 전해주시더라고요. 제가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역사는요 굉장히 놀랍게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과소평가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전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의 삶의 문제들, 그들의 정신적인 문제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된 중요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 안에 그들도 해결할 수 없었던 삶의 문제들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선언과 함께 그 나라의 능력과 함께 해결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멸시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가장 높고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완전히 변화되고 회복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간접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그 어떠한 계층의 차별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 가운데 회복되고 변화될 수 있음을 강하게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7 귀신 들린 막달라인 마리아와 마찬가지고 헤롯의 청지기, 다시 말해 헤롯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재반 사무들을 맡아보고 있었던 헤롯의 청지기의 아내, 구사의 아내였던 요한나까지 모든 사회 계층을 아우르며 복음이 능력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복음이 지나치게 계층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복음, 부자들의 복음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젠가부터 양분되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 부자들이 다니는 교회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부터 가장 높은 사람까지 한 교회 안에서 같이 예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능력 있게 역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 안에도 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 기쁨의 교회에 부자들도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돈이 많아서 나올 필요가 있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부자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의 역사가 필요하고 그들도 그들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영광스러운 복음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도 교회에 나와야 될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반대로 우리 기쁨의 교회에 가장 가난하고 천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 어떤 사회 복지적 제도보다 더 강력하게 임하여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목사로 살아가면서 복음에 대한 절망감을 느끼는 날이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고쳐질까? 과연 해결될까? 근데 하나님 참 놀라운 건요, 우리 교회에서 못 고치면 다른 교회에서 고치시더라고요. 하나님 참 너무 놀라운 건요, 제가 못 고치면 누군가 고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일은 누군가 저에게 고침받을 사람, 누군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고침받을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고 그들을 향해 기도하는 것밖에 없음을 저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쁨의 교회 안에도 이러한 능력이 일어나길 함께 기도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분의 능력에 대한 체험, 그분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체험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쓰임 받기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하나님 일꾼 되기가 부족한 것 같아요. 저는 좀 능력이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요. 능력이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치유를 아직 덜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회복, 우리를 치유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그러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 받고 있음을 함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이 모든 계층에게 임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아름다운 희생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강조된 물질 사용,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하는 물질 사용은 누가복음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교회에서 헌금 이야기를 한다, 혹은 교회에서 물질 사용 이야기를 한다 하는 것은 목사님들에게 금기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최근까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이 강하게 제시하고 있는 바는 물질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여성들에게 누구도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11조 내면 축복받는다고 말한 적 없습니다. 감사헌금 안 하면 저주받는다고 말한 적 없습니다. 이 여성들이 자기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서 자기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부터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그들의 물질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질 사용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누구나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혜택을 받고 누구나 감사한 일이 생기면 그와 관련되어 물질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물질 사용과 관련돼서 소극적인 태도를 갖고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믿음의 모범을 보이기를 하나님 나라는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에 의해서 거룩한 그들의 물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 물질의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물질은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착각하시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돈을 많이 냈기 때문에, 이 여성들이 돈을 많이 냈기 때문에 아마도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는 돈을 많이 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막달라인이라 불렸던 마리아는 돈을 많이 냈을 확률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두 렙돈을 헌금한 한 이 과부를 보시면서 이 여인의 헌금이 다른 모든 사람들의 헌금보다 많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헌금의 액수를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이 액수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액수의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돌아가는데 돈을 헌금을 많이 해야죠. 자꾸 목사님들이 헌금을 많이 하라는 쪽으로 강조점을 두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헌금과 관련돼서는 부담을 느끼는 이유가 액수 때문에 부담을 느낀다는 거죠. 놀라운 건 뭡니까? 액수는 밝혀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1,000원이 됐건 10,000원이 됐건 1,000원 이하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기쁨의 교회 5,000원 미만으로 했는데 1,000원이 됐건 10,000원이 됐건 정말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의 물질도 사용하십니까? 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로 눈물로 기쁨으로 올려드린 예물 통해 하나님 나라는 지금 그렇게 그 역사 속에서 각 시티, 각 도시와 각 마을로 전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나의 작은 예물, 내가 드릴 수 있는 지극히 적은 것,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 앞에 너무 드리고 싶어서 드린 이 작은 예물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일들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물질보다는 마음을 중시하신다. 물질보다 마음을 중시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서 3장 12절과 15절은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3장 12절부터 15절 앞에 화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이나 하는 모든 것들, 그러한 것들이 어떤 터 위에 올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우리가 올려드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우리의 모든 헌신들, 그것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그것은 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터 위에 올려진 것은 다 탄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구원을 받긴 받았는데 온몸이 다 타들어가고 간신히 구원받은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이러한 모습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분 앞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그분 앞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참 재미있는 게 있어요. 사랑을 한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을 사랑한다 하면은 꼭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 뭐냐면은 아무 날도 아닌 날 선물을 줍니다. 생일도 아니고 아무 날도 아닌데 선물이 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 사람을 정말 좋아하고 정말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거기에는 그 아까운 마음 같은 건 없습니다. 아무 날도 아닌데 선물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한 작은 이 헌신, 그러한 작은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기쁨의 교회는요,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참 감사한 성장과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헌금 많이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저는 우리 재정팀장님께 꼭 부탁하기를 헌금 내용보다 헌금 액수보다 헌금 봉투에 써져 있는 거 저한테 다 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거 다 모아서 저한테 주세요. 그러면 그 내용을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고 참 감사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가 아직 신선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 신선도를 유지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그렇게 작은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사람들, 그렇게 작은 예물을 마음을 다해서 올려드리는 그들의 거룩한 열정과 마음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아직까지 신선하고 열정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축복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불타지 않는 여러분의 공적을 하나님 앞에서 세울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게 속한 지극히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복된 마음, 액수는 밝혀진 적 없다 했습니다. 최선을 다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올려드릴 때 그것은 어떠한 것에 따른 보상을 바라고 있는 심리가 결코 아닙니다. 내가 10만 원을 드리면 하나님이 100만 원을 주실 거야. 그런 마음은 이 여성들에게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래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11조를 안 하면 벌을 받을 거야. 전혀 그러한 마음은 이 여성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를 안 오면 큰 사고로 당하시거나 심각한 고난을 경험하시게 될 거라는 설교를 하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설교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해요. 하나님을 엄한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 엄해서 한 번 실수하면 매를 돼지게 맞고 맞고 간신히 돌아온다. 하나님한테 잘못 걸리면 큰일 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도 기쁨이 아니라 오늘 예배하러 안 가면 왠지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11조를 안 드리는 그달 갑자기 빵꾸가 나면 아이고 11조를 안 했네.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요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혹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잘됨, 우리의 행복,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리는 기쁨보다 우리의 쥐어짜낸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언제 자녀가 아름답습니까?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 달려오며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가 제일 아름다운 건 아니겠습니까? 너 왜 이 숙제 안 했어? 숙제 안 하면 부모가 숙제하라고 가르치겠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준비하라고 가르치겠지만 부모가 숙제 잘했다고 사랑하고 공부 잘했다고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만으로, 나를 향한 그 미소만으로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께도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만큼 헌금했느냐, 돈을 얼만큼 많이 했느냐는 하나님이 얼만큼 기쁘시게 했는가, 하나님이 그만큼 기뻤기 때문에 나한테 어떤 것이 돌아올 것인가라고 하는 이러한 거래를 우리 마음속에서 끊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1조를 올려드리는 것은 당연히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우리가 정한 여러 가지 절기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것 역시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감사의 마음을 향해 담아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운영을 걱정하십니다. 내가 11조를 해야 교회가 운영이 돼. 제가 그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제가 언젠가 만약에 여러분의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이 11조 안 하면 교회 운영이 안 됩니다라는 설교는 절대 하지 않겠다. 교회가 문을 닫는 한이 있더라도 그건 우리 교회가 가야 되는 길이 아니다. 여러분의 11조로 교회가 운영되는 게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어차피 우리 교회를 통제하지 못하실 거라면 교회가 필요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목사님 월급 주려고요? 그러한 교회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가 여기 대한민국 6만 개 교회 중에 하나로 여기 있는 이유는요, 이름 없는 성도들의 감사의 예물을 통해 여기 존재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성도들의 이 11조 헌금이 물론 귀중하죠. 가치 있죠. 그거 없으면 교회가 휘청휘청합니다. 헌금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거 없으면 휘청휘청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망가지는 순간이 언제부터냐? 내가 헌금 안 하면 교회가 힘들어. 그 생각하지 마세요. 그 고민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이 하나님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교회 알아서 하실 텐데.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지난달에 우리 교회 드럼을 처음 샀잖아요. 교회 드럼을 처음 사는데 우리 교회 드럼 사야 되는데 제가 막 정말 기도를 다 했어요. 하나님 기도 드럼을 사야 되는데. 저희 교회가 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예물을 드려가지고 그 드럼 샀단 말이죠. 근데 한 자매가 헌금을 했어요. 딱 드럼 액수만큼 헌금을 했어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할까?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네가 하나님이야? 제가 느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야구단이라면, 제가 방금 특정 야구단을 말하고 싶었지만 그러면 또 여러분 오해하실까봐, 우리가 야구단이라면 하나님이 구단주, 하나님 구단주세요. 필요한 사람 스카우트 할 때 하나님 다 돈 내십니다. 하나님이 시설 유지보수 다 하세요. 하나님 구단주. 그럼 저는 뭐 감독. 여러분 뭐예요? 선수. 네. 많은 분들이 저 관중인 줄 알았네요. 선수예요, 선수. 저는 구경하러 왔는데 팝콘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뛰라 그러네. 예, 선수. 이게 제일 중요한 관념이에요. 많은 분들이 자기는 관객인 줄 알아요. 그래서 누가 홈런 치면 와막 쳐요. 그 다음 타자가 난 줄 모르고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구단주니까 구단의 경제 상황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뭐만 잘하면 돼요? 경기만 잘하면 돼요. 예, 감독의 지시에 따라서, 감독의 전략과 전술에 따라서 여러분 번트를 대라 그러면 제가 보고 번트를 대라고요? 저는 홈런 치고 싶은데 아니에요, 번트를 대세요. 그럼 번트를 대고 홈런도 치고 뛰기도 하고 하면서 함께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거룩한 영적 전쟁, 거룩한 믿음의 경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다 마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능력은 모든 세대 모든 계층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그 능력이 모든 세대 모든 계층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봤을 때는 천시받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의 삶도 변화시키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봤을 때는 완벽하고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의 삶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직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제대로 쓰임받지 못하고 있다, 혹은 나는 아직 그런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기도할 것을, 주님 저를 일꾼으로 삼아주십시오라는 기도도 필요하겠지만 정작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곱 귀신 내어 쫓아주시고 병 고침 받게 하시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 가운데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여 그 나라의 능력을 알기에, 그 나라의 기쁨을 알기에 그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 여성들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 삶 속에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 저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기쁨으로 예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예물 드리는 나의 물질 생활의 중심에 내가 있었고 문제가 있었고 상황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적은 것 주셨을 때는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올려드리는 영광스러운 예물이 되어서 나중에 주께서 우리의 공적을 심판하실 때 주님 앞에 그 주님의 터 위에 우리의 금과 은과 보석과 예물을 다 올려드렸기에 불타지 않아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옷을 산다 할지라도 그 옷은 다 헤어지고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산다 하더라도요, 차를 5년 10년 타고 나면은 그 차 다 이제 옛날 차 되고 중고차 되고 비싼 차일수록 나중에 더 가격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다 불타오면 없어질 것들이에요. 없어질 것에 우리 마음 두지 말고 적은 것 상관없어요. 저 액수 공개한 적 없습니다. 액수 공개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최선을 다해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영광스럽게 일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꾼으로 변화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잠깐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저 같은 사람에게도